교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나셨습니까? 信徒の皆さん、1週間お元気で過ごされましたか？ 지난 주간은 우리 오사카 교회 창립 99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와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 先週の手術は、教会創立99周年を迎え、感謝礼拝と認職式を行いました。 협력해 주신 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ご協力してくださった信徒の皆さんに心より感謝いたします。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皆様と私は信仰生活をしながら、その目標をどこに置けばよいでしょうか？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主の御胸を成し遂げる生き方にするべきではないでしょうか？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私たちがこの世を生きながら、主の御胸を探し、それを成し遂げることを目標にすべきであります。 그러기 위해서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이 있고 긍정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そのために生き生きした活力やポジティブな信仰生活が必要になると思います。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깔아앉아 있을수록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져 버릴 것입니다. 最近、社会の雰囲気が落ち込む中で、私たちは信仰生活のために何をすべきか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無気力になってしまいます。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적 판단이나 조절이 불가능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信仰生活における自分の信仰的な判断や調整が不可能になることもあります。 이런 현상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외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このような現象は本人が自ら招く場合もありますが、ほとんどは外部的な影響を受けるからです。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자신의 힘이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コロナ禍で自分の力や意志とは関係がなく、信仰生活に困難をもたらしているのを各自経験していると思います。 어떤 분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신앙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면서 동시에 교회 생활과 관련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라고 말하십니다. ある方はこのような時間の中で自分自身を顧みて、信仰の本質を深く黙想するとともに、教会生活に関するものまで考えてみる有益な時間であると話をされます。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할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明らかなのは、コロナ禍により私たちは信仰の再点検が必要であるとのことです。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빛 같은 교회, 소금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모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今日の御言葉を通して光のような教会、塩のような信徒になるために、より具体的な姿を一緒に探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예언서가 17권이나 됩니다. 旧約聖書39巻のうち17冊が預言書であります。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나 또 주변 국가나 혹은 다가올 미래 세계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預言の内容は、与えられた神様の約束の子孫であるイスラエル民族と周辺国家や到来する未来に関する御言葉もあります。 오늘 선택한 성경은 호세아서인데 예언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성경의 제목입니다. 今日選んだ聖書のホセアは預言者で、人の名前であり、聖書のタイトルであります。 물론 요새하는 이름이고 성은 벤 부엘리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는데 부엘리의 집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ホセアは名前であり、ホセアの名字はベンベーリ、すなわち
ベエリ家の子供だ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 부엘레라고 하는 말은 운무를 가르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このベエリというのは井戸を意味する言葉であります。 이 호세아의 예언 시대에는 요엘이나 미가나 요나나 오바댜냐 이사야가 예언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このホセアの預言の時代は当時ヨエル、ミカ、ヨナ、オバデヤ、そしてイザヤが預言している時代でもあります。 그런데 요세아는 그들 중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ホセアはその人たちのうちイスラエルの滅亡を最初に預言した預言者でありま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긴 하지만 이것이 자신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またもう一つはイスラエルに向けた預言であると同時に自分に関連していることもございました。 호세아의 결혼은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不実な女性とホセアの結婚は不実なイスラエルを象徴するものでありました。 물론 예언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預言書全体を通して神の審判はイスラエルの不従順と廃教行為に基づいていることを知っております。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죄가 되었습니다. 神を離れて偶像を祀ることが彼らの根本的な罪でした。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これに対して神は厳重に罰を下すとの予言であります。 호세아는 다른 예언자들보다 독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ホセアは他の預言者たちより独特な形で神に召されました。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예언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陰行の女性ゴメルをめとりなさいという神の言葉を聞くことから預言の働きが始まります。 그리고 호세아는 이 여인과 고멜과 사이에서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암미라고 하는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ホセアはこの女性ゴメルとの間にイズレール、ロルハンマ、ロアンミの3人の子供を産みました。 그런데 자녀들의 이름조차도 아버지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子供の名前も父が作ったのではなく神様が名付けられました。 첫째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인데 이곳에서 대학살이 일어났었습니다. 最初の子供イズレールは地名であります。ここで大虐殺事件が起きます。 하나님께서 이 대학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심판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神はイズレールにおける流血の罰としてイスラエル下における支配を断つという審判の宣言でありました。 두 번째는 딸을 놓았는데 로르하마라고 하는 딸이었습니다. 2番目は女の子であります。ロルハンマというふうに名付けました。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자비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名前の意味は憐れまれぬものだという意味あります。 그 이 여자아이가 뭐 젖을 뗄 때쯤 되어서 셋째 아기를 가졌는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였습니다. この女の子を父離れさせた頃に3番目の子が生まれ、息子で名前をロアンミとつけました。 이 로암이라는 뜻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名前の意味は我が民でないもの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 이름조차도 정말 이렇게 불행하고 어두운 이런 어둠이 가득 찬 뜻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いくらなんでも子供たちの名前さえも不幸と闇が広がる意味を持つものでした。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しかしここにも主の御胸があります。 방금 제가 아이들 이름 다 설명을 드렸죠. 先ほど私が子供たちの名前の意味を告げましたね。 심판이 임할 것이다. 審判が下される。 자비를 얻지 못할 것이다. 憐れることは受けられない。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참 난감한 이름입니다. あなたたちは私の民ではないととても耐え難い名前であります。 그뿐만 아닙니다. 행실이 좋지 못했던 고멜은 아이들 낳고 난 뒤에 호세아를 떠나버렸습니다. そ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貧困が良くなかった女性ゴメルは子供を産んでからホセアの元を去りました。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받아들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それにもかかわらず主はホセアにゴメルを再び愛し連れ戻させように命じます。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人間的に考えれば想像もできないことであり受け入れがたいことであります。 그러나 이러한 부름의 과정을 통해서 호세아는 자신의 그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이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これらの経験の過程でホセアは神とイスラエルの民との関係が正しく分かるようになりました。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고 강조합니다. ホセアはイスラエルの民に神を知ることを学びなさいと述べております。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主のもとに帰ろうと教えております。 호세아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미래의 소망을 열어놓은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ホセアの審判に対する予言は将来の希望も含まれています。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심판을 받고 포로 생활 속에 있지만 영원히 그곳에 있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主はご自分の民を審判と捕虜生活の中に永遠に残さず捨てないだろうという希望の内容も含んでおります。 이런 호세아의 예언의 중심적 메시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보십시다. これらのホセアの予言の中心的な内容を念頭に置き、御言葉を再解析してみましょう。 호세아는 예언자들 가운데 굉장히 부드러운 면을 갖고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ホセアは預言者のうちに非常に優しい面を持っている預言者であります。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정말 더 하향해 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의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분석한 이후에 예언자에게 말씀하도록 하신 겁니다. イスラエルの民の霊的な状態が下がっていく原因を主が診断し、それを預言者に言わせたのです。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굉장히 우세한 지파였습니다. 皆様がご存知の通り、エフライムはイスラエルの12氏族の中で最も優勢な部族でありました。 우리가 각 지파를 설명할 때 에브라임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各氏族を分けて説明するときもありますが、エフライムといえばイスラエル全体を指すときにも使われます。 이만큼 에브라임의 입지인 것은 매우 크고 아주 중요한 지파였습니다. このようにエフライムの地位には非常に比重が高く重要な部族でありました。 에브라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6장 4절에 나옵니다. エフライムに対する主の御言葉が6章4節に出ます。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エフライムよ、私はお前をどうしたらよいのか。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ユダヤ、お前をどうしたらよいのか。 너희는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お前たちの愛は朝の霧、すぐに消え失せる梅雨のようだと言っておられます。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말이죠. ここでエフライムは北イスラエルを指しております。 이어서 남쪽 유다도 나왔습니다. そして南のユダも出ました。 그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치는 말이 되겠죠. だからこの御言葉はイスラエル全体を指しております。 근데 내용이 뭐였습니까? どのような内容でしょうか。 너희의 인내가 형편없구나 하는 말입니다. お前たちの愛はひど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여러분들 인내라고 하는 말은 어진 마음을 가지고 남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この仁愛という言葉は慈しみを持って相手を愛する心を指します。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旧約のヘブライ語ではケセドという言葉を使ってお 근데 이 ります。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개역 성경에서 보면 자비라든지 인자라든지 은혜라든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합니다. このようにケセドは改訳聖書の中で慈しみ、尽くす、憐れみなどの複数の言葉で翻訳されております。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너희는 자비도 인자도 은혜도 긍휼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말입니다. そうすると広く考えてみれば、あなた方は慈しみを尽くしも憐れみもない人々だと言えます。 있어 보이지만은 사라져버리는 아침 이슬과 안개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愛があるように見えるが、すぐに消え失せる朝露の霧のようだ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오늘날 우리 사회의 특성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今日私たちの社会の特性がまさにこのようなものであります。 불확실한 사회,
불안과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不確実な社会、不安と危機社会の中で、人々は何かを持続的に継続しながら忍耐する姿を失ってしまいました。 무언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何かをするように見えますが、結果としては何一つ残っていません。 정말 빛 같은 교회, 소금 같은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빛을 비추어야 하고 계속적으로 짠맛을 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光のような教会、塩のような信徒になることは、絶えず光を照らし、塩味を続けて出すことであります。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이 부분적으로 거룩함에 대한 이 위험성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2つ目は、主はエフライムの混ぜ合わせる聖なる偉大性の危険性を指摘しておられます。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호세아 전체를 본다고 하면 이 에브라임은 주변 국가들과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このようにホセア全体を見ると、エフライムは周辺の諸国民との中に混ぜ合わされました。 그래서 호세아 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そしてホセア7章8節にこのように言っておられます。 에브라임이 다른 민족과 섞이게 되었다. エフライムは諸国民の中に混ぜ合わされた。 에브라임은 한쪽만 구운 납작한 빵과 같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エフライムは裏返さずに焼かれたお菓子となったと言っておられます。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우리들에게는 좀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この御言葉の意味は私たちには少し説明が必要ですが、イスラエル人にはおなじみであります。 빵을 화덕에다가 굽는데 여러분들 한쪽만 구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빵이 가지고 있는 제맛이 나겠습니까? パンを釜に入れて焼きます。片面だけ焼いたと考えてみてください。パンの味が出ると思いますか？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서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私たちの信仰生活でも自分も知らないうちにこのような信仰を持っている場合があります。 어떤 면은 잘 개발을 되어 사용하지만 어떤 면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란스를 가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ある面はよく開発され使っていますが、反対側の面には全く関心を持たないために 그리고 또 한 가지는 信仰が取れた信仰生活ができていない場合がありま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의식에서 오는 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불감증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もう一つは無意識のうちに来る危険を感知できていない不干渉であります。 물론 이 말씀은 오늘 호세아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죠. ホセアの中でも出てくる言葉であります。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방역 당국이라든지 본인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무증상 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今回のこのコロナ禍で無症候性患者が防疫当局と本人にとって最も困難な場合になるそうです。 이 코로나 감염에 의해서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에 뭐 열이 난다든지 기침이 심하게 난다든지 그러면 혹시나 염려해서 검사를 받아볼 겁니다. コロナ感染によって症状が現れた場合は、発熱や咳があれば気になって皆さん検査を受けてみるでしょう。 그러나 아무런 증상이 없이 갑자기 그냥 중증 현상이 와가지고 병원에 간다고 하면 이미 때가 늦어서 뭐 그 뒤에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될 뉴스에서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しかしこのような軽い症状がなくて、突然重症の症状が現れ病院に行った時にはすでに遅い場合が多いというニュースも私たちは見ます。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들이 이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신앙적으로 약해져 가는 것을 스스로 모른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信仰生活で私たちの霊的な感覚が鈍くなり下がっていくことを、信仰的に弱まっていくのを知らずにいることは非常に危ないことです。 그래서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章9節の中でこのように出てきます。 이방 사람들이 그의 힘을 삼켰지만 그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他国の人々が彼の力を食い尽くしても彼はそれに気づかなかった。 흰머리가 여기저기 나 있지만 그는 알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白髪が多くなっても彼はそれに気づかなかったと言っております。 권사님 한 분 제게 목사님 머리 염색하세요. 하얀 머리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세요. あるコンサーニムが私に、목사님髪の毛を染めてください。白髪が多いですよと言われます。 그러기 말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카락이 하나씩 하나씩 하얗게 변해갑니다.
その通りです。私も知らない間に髪が少しずつ白くなっていきます。 세월이 흐르고 백발이 되어가는데도 본인은 잘 모른다는 얘기죠. 歳月が流れて白髪になっていくのに本人はよく分かっていないのです。 바로 이 에브라임은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보니까 그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자신이 모른다고 하는 그런 비유의 얘기입니다. エフライムは異邦人と混ぜ合わされ、その力が抜けていってもそれに気づかないとの比喩であります。 야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신앙이 약해져 가는 것도 모른다는 의미겠죠. ヤフェ、主への信仰が異邦人と混ざって生きているうちに弱くなっていくのを気づかないというようなものです。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今日私たちの信仰生活も同じです。 세상적인 그런 것에 매여 살다가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물들어 있는 겁니다. 世の生活に縛られ生きていると自分も知らないうちに世に染まっているのです。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의 빛깔이 조금씩 사라져 가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クリスチャン的な信仰の色を少しずつ失っ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気づきません。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霊的な状況も同じであります。 하루아침 만에 하루아침 사이에 약해져 가는 게 아니죠. 決して一晩で弱くなるのではありません。 평소에 우리 자신들이 의식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매우 조금씩 약해져 가는 겁니다. 普段私たち自身が意識しないうちに少しずつ弱くなっていくのです。 에브라임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エフライムはそれを知らずに過ごし、結局神の審判が下るという悲劇を迎えます。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愛する信徒の皆様、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세상에서의 무감각하고 때로는 좁은 그런 신앙의 판단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今日の御言葉ではエフライム、イスラエル民族が主に背き、世の中では無感覚と狭い信仰の判断により結局神から離れてしまいます。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その結果、神の裁きが下るのを教えてくれる御言葉であります。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最後にもう一つ考えるべき御言葉があります。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집 나간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愛があふれる主が預言者ホセアの生き方を通して表したのは、不実な妻を再度迎えることであります。 앞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용납하고 받아준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놀라운 사건입니다. 同じく主が私たちを許し受け入れてくださるのは驚るべき事実であります。 비록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 나라와 더불어 우상을 섬기고 방탕하던 이스라엘을 모른 채 하시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たとえ主に背き違法の国と共に偶像を祭り放蕩したイスラエルでも放っておきませんでした。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主は彼らの苦しみを聞いてあげながらその懐に移行わせます。 예언자를 통해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預言者を通して告白する御言葉を私たちは聞きました。 호세아는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라고 말합니다. ホセアは主よ、主は私たちの最後の希望ですと言います。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孤児を憐れむ方は主しかいないのですと叫ばれます。 외치는 이 백성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호세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民のこの絶叫を聞いてくださいとホセアは訴えます。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主は答えられました。 내가 방자함을 고쳐주고 아낌없이 사랑할 것이다. 私は背く彼らを癒し喜んで愛すると言っておられます。 이제 나의 노가 다 풀렸고 참으로 잘 살려고 한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두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私の怒りは離れ去った。知恵ある者はこれらのことをよくわきまえよと言われました。 정말 좋은 것을 찾고 싶다면 이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새겨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わきまえあるものであれば
徹底的にそれを悟れとお話しされておられます。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このような厳しい時代の中で生きていますが、主の御胸を成し遂げる人生にならせましょう。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의 품에 안고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서 또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神の懐の中で主の御胸を実現するためには、世のどんなものにも心を置かず、義の道を歩いていくようにしましょう。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今日の最後の御言葉を聞きます。 하나님의 길은 너희를 그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 하셨습니다. 主の道は正しく、神はその従う者をその道に歩ませると言っておられます。 어렵게 사는 자는 그 길을 평탄하게 걷지만 그릇되게 사는 자들은 늘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만다 하셨습니다. 神に従う者はその道を正しく歩み、神に背く者はその道につまずくと言っておられます。 이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들이 결단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このような信仰生活のために私たちが決断すれば、主が私たちに力を与えてくださることに間違いありません。 기도드립시다. お祈りいたします。 하나님을 떠나버린 에브라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主に背いたエフライムを捨てずに最後まで愛してくださった慈しみ深い神様、 오늘 이 시간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빠져서 삽니다. 今日この時間、この難しい時代を生きながら、私たち自身も知らないうちにこの世に溺れて生きています。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들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主から離れて忘れている時にも、私たちの手を離さず捕まえてくださった愛に感謝します。 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常に主の御言葉に従って生きる私たちにならせてくださ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